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 신약 277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채워지는 가정, 성령으로 채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하면 무엇이 딱 떠오르세요?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또 방언, 예언, 기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요 말하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쉽게 좀 쓰지요. 알라는 거예요? 알지 말라는 거예요? 에? 알라는 거죠. 그럼 알면 좋겠다 이러면 되죠. 네, 참 말하기도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체험,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본질, 그리고 성령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자 저마다 그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랑만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또 이 사람에게 나에게 나타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인가? 그 경쟁심을 내세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자랑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누가 영적인 사람인지 경쟁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성령의 쓰임받는 도구가 중요해요? 나는 잠깐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본질, 그 목적을 망각했을 때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7절에 그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이 이 세 가지를,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세 가지를 벗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안에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2절,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말 못하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이방인일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때는 그러한 것들에 매여 있었고 끌려다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자신들은 자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방 우상에 매여서 끌려다니던 시절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때요? 그것,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힘이 있어요? 돈. 돈이 힘이 있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가 힘이 있습니다. 또 재산, 부동산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매여 있을 때 그것에 끌려다닙니다. 잘 될 때 얘기하죠. 떠벌떠벌하죠. 잘 되면, 높아지면. 근데 어때요? 안 되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에 매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끌리는 것에 끌려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옵니다. 말하는 것이 그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지요.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나 또 자녀들을 교육할 때, 또 결혼이나 또 이후의 삶들을 준비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에 끌려갔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힐 것만 같은 성공,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끌려다닙니다. 무엇에 이끌리느냐, 무엇에 끌리느냐, 그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요. 우리가요, 끌려다니는 그 본질은 같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든 무엇인가 매여서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본래는 죄를 지은 우리가 저주받고 죽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대속하여 스스로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키웠고 어떻게든지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또한 로마 사람들은 어때요? 황제를 배반한 자, 큰 죄를 지은 자는요, 또 나무 십자가에 죽이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이나 예수님을 그토록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알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거지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주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건 풀어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꿔보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면 나는 뭐예요? 종인 거예요. 그분의 주인을 높여드리는 삶이 중요하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뭐예요? 종의 삶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주인에게 묻고 허락받고,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허락하시는 건 하고, 주인 옆에 있는 것이 종이에요.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은요, 내 정체성이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곧자리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떠받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요. 그 삶을 살지 않아요.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참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요. 여기 보면 무대에 조명이 있지요. 조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 또 목사님을 비추고, 또 큰 무대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배우들, 주인공들을 비추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도들,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은요, 항상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강조점이 어디예요? 나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성령을 강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드러나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그 뜻이 너에게 임하고 아들을 얻을 것이다, 잉태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다른 예비된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마리아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세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요. 남자를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듣도 보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순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지요. 그리고 뭘 바라봐요? 자신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입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누구냐 분별할 때는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무슨 은사가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분별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세요.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세 절을 보니까 구조가 같아요. 그렇죠? 은사, 직분은, 사역은 이렇게 놓고 여러 가지다. 근데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어때요? 4절 말씀이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등장하지요.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잘못되었나요? 아니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어깨가 올라갔어요. 우월감에 내가 더 경건하고 내가 더 영성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같은 은사, 다양한 은사를 받으면서 분열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슷하지요.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힘듦이 다가옵니다. 옆집에 있는 누구누구 자녀는 어떤 대학에,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갔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닌다. 더 많은 월급과 연봉을 받는다. 이거 비교하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비교해요. 자녀들끼리도 비교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비교하고 그럽니다. 그럼 어때요? 비교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렇게 막 얘기하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아니요. 비교하고 나면 마음이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비교하게 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다양한 것들을 그냥 없애버리고 한마음 한뜻 그냥 똑같이 붕어빵처럼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다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근데 그분들은요, 능력은 같아요, 틀려요? 능력은 다 같아요. 그 권위, 모든 것들이 다 같아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어떻게 해요? 각각 존재하시지만 동등하셔서 그 세 분이 어떻게 해요?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업과 영원한 그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 됩니다. 동등하게 사역해 내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다른 것들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아주 훌륭한, 아주 모범적인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다른 성도들이 이 성도와
똑같은 좋은 성품과 똑같은 충성으로 다 복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길 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된다. 충성의 깊이도 넓이도 색깔도 온도도 다 달라요. 다 달라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 하나 되어져 간다라는 것은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을 세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공사 중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완벽한 존재로서 완벽한 성전,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들이요,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거룩함으로, 더 순결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또한 아내를, 자녀를, 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 구절입니다. 본질이자 목적이에요. 성령께서 왜 역사하시는가?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가? 직분을 맡기시는가? 사역해 하시는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유익은 나 한 사람 잘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유익하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 된 공동체, 우리 가정,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아름다운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성령은 언제나 나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품게 하시고 기독케 하여 주시고 서로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 유익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성도가 보여요. 그리고 그 성도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도로 또한 내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가장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럼 멈추면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있었어요. 반대편에 있는 지파를 바라보면 무엇을 통해서 봐요? 성막을 통과해서 상대편 지파를 보는 거예요. 형제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유익함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가족을 살립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는 가족을 잘 돌봅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는 가족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유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충만히 거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 성도들은요, 일부 성도들이 우상에 끌려다녔습니다. 돈과 성공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은사들을 비교하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 성령으로 채워진 교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 가정에 주시는 그 유익함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의 안에 있다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 안에서 믿음으로 순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